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가 다니엘이 새 일의 구원함을 슬퍼하며 새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만 이스라엘에 내가 히스테리아라는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한갑같고 그 얼굴은 검일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에는 등산나무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아멘. 귀한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잘 들으셔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과 전 세계를,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날 때까지 경험을 해왔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특별한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응답을 받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이 다니엘을 본받아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응답을 받아도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내용을 자세히 잘 검토를 하고 묵상을 해서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렸을 때 그 응답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다짐해 나가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10장 이하의 내용들은 약 BC 536년경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 그랬죠? 예. 예루살렘이 망하고 고레스 3년이 되었을 때 고레스가 왕에 즉위한 지 3년, 그러니까 4년째예요. 고레스 원년에 포로를 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죠. 그런데 그때에 인류가 종말에 맞이하는 큰 전쟁에 관한 묵시를 보게 됩니다. 10장, 11장, 12장 내용이 전부 종말에 있을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종말을 맞이하는 큰 전쟁이지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알고 있는 나라들의 이름을 사용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사, 헬라, 애굽 이런 것들은 다니엘이 알고 있는 나라 이름이죠. 그때 그 당시에 그런 나라들을 들어서 우리 인류가 종말 때에 어떻게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되어갈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새해 셋째 날부터 세일해가 차기까지 세일해 동안 슬퍼하며 그랬죠? 자, 3주간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새해 셋째 날부터 첫째 날, 둘째 날은 월삭이라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부터 1월 14일, 21일까지 세일해 동안 기도를 하는데 6월절 기간이 그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서 21일이에요. 6월절이.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사흘 후 24일에 그랬죠? 4절에 보니까 정월 24일에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으로부터 묵시를 전달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그 일이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죠. 그때 어느 때냐면 그 이상을 깨닫고 그 전쟁에 관한 묵시를 받았을 때 그때 왜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금식을 했는지 우리가 조금 역사적인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금식한 이유가 뭐냐면 BC 539년에 신바벨론 제국을 고레스 왕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의 승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고레스 왕이 알게 되었어요. 우리 이사야 4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2페이지 앞쪽으로 가야겠습니다. 1022페이지에 보면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성전의 기초가 세워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 여호와는 45장 1절에 보니까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유대 백성 그들의 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왕이 되었구나. 바벨론을 내가 용감하고 전투력도 있고 참 지혜도 있고 해서 신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내가 왕이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셔서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고 열왕의 허리를 풀고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국 백성들이 고레스가 쳐들어갈 때 그 문을 닫지 못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 승리를 했던 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하나님께서 먼저 논문을 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쇠빗장을 어떻게 꺾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부수고 꺾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전쟁에 고레스 왕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들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논문을 부서뜨리고 쇠빗장을 꺾어버리고 그렇게 적국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까지 주어서 참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만들겠다. 어느 날 고레스가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세우며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었으니까 자기가 왕에 즉위하고 나서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유대인들을 자유민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 왕을 만들어 주었으니 내가 왕의 전권으로 저들을 자유민으로 회복시켜 줘야겠다. 그래서 그들을 전부 예루살렘으로 송환시켜 주는데 동의를 하고,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 바사국의 안녕과 복을 좀 빌어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조서를 내려요. 문서로 남기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사람은 전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다 돌아갔지 않습니까? 귀환을 했는데 스룹바벨하고 예수아가 대제사장 총독의 역할을 맡고 그리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그동안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 창고에 있던 성전 기명들, 이것들 다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전부 주면서 이거 다 가지고 가서 성전을 중건해라. 성을 중건하고 성전의 기초를 세워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랬는데 성전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유대 땅을 70년 동안 차지하고 살던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주인이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읍을 중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 이들이 정말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들이 그동안 소유하고 있던 것들, 또 연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짓는 성전 건축할 때 우리도 같이 짓겠다. 협력하겠다. 그 대신 우리의 모든 소유권과 기득권을 인정해줘라. 이게 이제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제 돌아가셔서 에스라를 한번 다 읽어보셔야겠죠? 그래서 인정해달라 그랬을 때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다. 딱 잘라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혼혈, 이혼시킵니다. 아수르 민족하고 혼인하고 거기에서 나온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들하고 혼인해서 결혼 전부 이혼시키고 이거 정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환한 유다 백성들하고 원래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이방 민족들하고 전쟁이 나게 생기지 않습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다리오 왕에게 막 고소를 해요. 이들이 돌아와서 여기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이제 에스라서 할 때 다 배웠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찾아서 보고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서 보게 돼요. 그래서 다시 성전 짓는 데 협력하고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라. 도로 조서를 내리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귀한 자들하고 거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그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사 왕국의 굉장히 높은 관리죠. 다니엘이 국무총리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이 이렇게 악한 사단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때 세일해가 차기까지 3절에 보니까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세일해 동안에 금식하면서 고난의 떡,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원래부터 그냥 무턱대고 큰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이런 조국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백성의 문제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 성읍을 중건하는 이 중대한 일에 자꾸 사단 마귀가 역사하니까 이것 때문에 세일해 동안 금식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6월절이 지나고 나서 24일에 세일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우리가 어디서 많이 읽어본 말씀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말소리가 무리의 소리와 같이 그렇게 우렁찬 소리. 그러면서 7절에 이 이상이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에게 이 한 사람의 이상이 보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같이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다니엘에게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지만 그들이 벌써 그 기운에 눌려서 크게 떨면서 도망가서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혼자 있으면서 이 큰 이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몸에 힘이 싹 빠지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화해 썩은 듯 했다. 그리고 내 힘이 다 없어졌다. 그리고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한 사람이 나타났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전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었죠? 그런데 똑같이 그 가브리엘 천사라면 다니엘이 이렇게 충격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번에 한번 봤거든요. 근데 또 나타났으면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은 것을 보니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이 사람들과 같이 있었지만 다니엘만 혼자 보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지만 다 떨고 도망가고 숨었다 그랬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다메섹 도상으로 지나갈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은 예수님께서 사울을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불렀죠? 다른 사람들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방식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택한 자에게, 또 이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나타난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세마포 옷을 입었고 그랬죠?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해요.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 에스겔 9장 3절에 보면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세마포 옷으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마침내 그 옷을 벗어놓고 부활하셨다. 세마포 옷은 예수님이 입으시는 옷이에요. 그래서 그 세마포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그랬습니다.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그러고 보니 인자 같은 이 에스겔에도 계속 인자야 불렀는데 인자와 같은 이라는 것은 다니엘에 나오지 않습니까? 인자 같은 이,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인자와 같은 이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자, 진리의 글에 기록된 걸 보여줄 분은 누구시냐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아버지께 받은 것을 가지고 나타내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우리에게 보이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늘 군대와 미가엘 이야기가 나오죠. 자,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에요. 하늘 군대 장관인데 이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동산에 계실 때 유다가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이 보낸 군대를 데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유다가 데리고 찾아오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지 내가 붙들고 입 맞추는 사람이 그다. 예수님이다. 그를 잡아가면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유다를 필두로 그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검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귀를 도로 붙여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자, 하늘 군대 12영이에요. 12진영이에요. 이 12진영을 언제나 동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혀가시려고 하는데 베드로야 네가 왜 칼을 빼들고 그렇게 앞서가느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때 보니까 하늘 군대를 다 동원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자,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보여주고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다. 미가엘로 돕게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분은 이 한 사람은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6절 그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그랬죠? 우바스 정금띠 이것은 고관 대작들이 띄는 띠예요. 그래서 아주 존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6절에 보니까 그 몸과 얼굴과 눈과 또 팔과 발에 대해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읽었죠? 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록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한번 펴보세요. 자,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라고 나오죠? 인자 같은 이에요. 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다니엘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가 겪어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30년 이상이 되도록 매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쩌니 저쩌니 사람의 모습을 보고 비교, 판단, 정죄도 하고 존경도 하고 여러 부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니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원을 보호하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정말 일반 이 사람들이 받지 못할 대우를 받게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절식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큰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큰 전쟁이든지 큰 환난이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이날 때까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이 있게 남은 하나님을 체험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기도에서 비롯된 거예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를 열어서 보이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알기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는 열매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축하할 때는 꽃다발을 주죠. 축하할 땐 꽃다발을 주지만 우리도 받아보아서 알지만 꽃다발 일주일 못 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지나가면요, 이 처치곤란이에요. 이 꽃다발을 선물한 사람의 마음과 사랑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처리할 수도 없고, 꽃은 시들었고, 참 이게 그냥 아우 시들었네 그리고 확 해가지고 버릴 그런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축하를 받은 거니까, 마음을 받은 거니까요. 그래서 일주일만 지나면 이 꽃은요, 정말 처치곤란이 돼요. 애매한 존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우리 인생이 어떠한 기득권을 가지고 누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 좋겠지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렇게 나타내는 것도 다 좋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녀가 없는 것을 가장 수치로 그렇게 알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라도 참 한평생 자녀가 없어서, 또 하갈이 먼저 아기를 가짐으로 하갈에게 참 심한 모욕도 당했습니다. 리브가도 20년이 되도록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라헬도 20년이 지나도록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나도 자기는 아기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나와서 울고 불고 마치 술 취한 사람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절통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기를 못 낳는 것에 대해서 또 마음을 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기,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생활의 열매예요. 실질적으로 아기가 없다 해도 내 신앙생활에 어떠한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집중하고 또 기도하고 그것을 맺기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큰 고국의 복잡한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몸으로, 궁중에 산의 진미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구태여 그런 기름진 음식들을 먹지 아니하고 절식을 하고 고난의 떡과 물과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큰 장차 이 인류의 일을 보여주시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만하고 우리가 겁낼 만하고 환난이라 여길 만한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소식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잔잔한 일부터 큰 일까지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오지 않습니까? 소식이 왔어요. 제가 대출을 신청했는데 굉장히 액수도 줄고 뭐 어렵고 뭐가 어떻게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절망하고 어떡하나 돈을 마련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시고 또 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공급해 주실 수도 있고, 결코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떨리게 하고 두려워서 숨을 만큼 그러한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1억, 2억 소리를 했습니까? 단돈 5만 원도 없었던 시대가 불과 얼마 전입니다. 통장에 단돈 10만 원, 5만 원도 없었어요. 내일 아침에 나가려면 단돈 10만 원, 단돈 5만 원 기름값 때문에 걱정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억대의 돈이 해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못한다고 하면 이게 두렵고 떨리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그것들은 우리 마음을 두렵고 떨리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의 앞에 나타났는데 8절에 보니까 다 떨고 도망했는데 8절에 다니엘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만 홀로 있어서 그 큰 이상을 볼 때 그랬어요. 볼만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무나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져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바사 제국, 그러나 바벨론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세상입니다. 바벨론의 사상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어요. 제국을 통치하는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그곳에서 왕 다음에 실제 권력자예요. 얼마나 몸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고분고분하고 착하고 순한 사람은요, 지도자 역할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고요,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지 지도자 역할을 하려면 불같은 또 차가운 이런 성품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나에게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힘이 다 빠져버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대했습니다. 말씀을 대했는데 성령이 열어 보여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속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반응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80세가 넘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이방 나라에서 지킨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그 이방 나라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아름다운 빛,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본인 자신에게도 자신이 있었어요. 힘도 있고 아름다운 빛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힘은 빠져버리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라고 표현을 하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내 눈앞에 나타나서 딱 서 계신 것을 보니 내가 자랑 삼고 있던 나의 힘, 또 내가 너무 나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 힘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랬습니다. 외모로 봤을 때 너무 아름답다고 칭송을 받은 자였어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 자신도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마치 썩은 듯하였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손발을 씻어야 해요. 손발을 하루만 안 씻어보세요. 아름다운 빛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힘을 가지고 아름다운 빛으로 나를 장식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자체가 힘이 있으시고 그분 자체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으셔도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분 앞에 딱 내가 있으니 힘도 빠지고 아름다운 빛도 마치 썩은 듯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율례와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내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던 시절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앞에 나왔더니 이게 다 썩은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제시해 놓으신 율법을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탁 그들 앞에 나타났더니 그들은
자기의 힘이 다 빠져버리고 자기들이 애써서 지켜고 발전시켜온 이 힘, 기득권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아름답다고 여겼던 모든 행위들, 이것들이 전부 노력에 의한 것이고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 썩은 해버렸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생각도 못해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모의를 했습니다. 그분만 나타나면 자기들의 모든 것이 힘도 무산되고 아름다운 빛도 다 썩은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 다니엘이 흠도 없고 점도 찾아볼 수 없는 의로운 자라고 여김받고 성도라고 불리우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흠모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런데 그의 힘이 다 빠져버리고 아름다운 빛이 없어졌다고 하니 예수님과는 정말 아무것도 비길 수도 없는 그런 육체를 가진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본인 자신이 느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기록된 문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열어 보여주시는 진리의 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는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겸비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했다고 떠벌릴 수도 없고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떠벌릴 수도 없고 말씀을 많이 한다고 자랑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태도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 말소리를 들으니까 잠들어 버렸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나고 나서 자기를 표현한 이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잠이 들어버렸으면 뭐 입을 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고 얼마나 온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사람도 많고요. 예수님 어쩌다 한 번 본 거 가지고요. 평생 그거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잠든 것 같이 즉 죽었다는 겁니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도가 죽는 것을 좋게 본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깊이 잠들었다. 죽어버린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 그 이방 나라에서 4대 왕을 거치도록 총리 역할을 하고 나이가 80이 넘도록 흠잡을 곳이 이만큼도 없었습니다. 다니엘 자신에게도 참 보람있고 하나님 앞에도 떳떳한 그러한 일생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죽은 것처럼 엎드러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진정 두려워할 것이 뭡니까? 자기 힘과 자기의 아름다운 빛에 취해서 미련하게 만족해서 그것을 자랑 삼는 마음이 은근히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단 마귀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돼야 해요. 성도가 깨어서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일이기 때문에 계시록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선포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해요. 다니엘이 이것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했습니다.
시험에서 이기게 했어요. 아니, 사자가 와서 뜯어먹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둔감한 거예요. 여러분, 순한 것이 제일 안타까운 정말 성품입니다. 성격이요, 되차야 돼요. 불같이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 해라. 오죽하면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해 놓았겠습니까? 둔감한 성품을 가지고 있을 때,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야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말 두려워할 게 뭡니까?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두려워서 도망하고 떨고 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니엘과 같이 자기를 온전히 들여서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빠뜨려버리고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고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 늘 아뢰고 묻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정말 실천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렇게 자기를 아름답게 단장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언제든지 할렐루야로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죽어야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이 다니엘과 같이 결단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 만나시고 말씀 속에 감추어진 신비한 하늘의 비밀들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죽어서 진정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겸비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를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가지신 귀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체험하게 하신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분이엘 성도들은 모두가 진리를 열어 보여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임하실 때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큰 광주리로 가득 채워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은 삼으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택함받은 귀한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용서함 받고 일꾼으로 사용되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분이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